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항상 어디서나 주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게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연습을 해봤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찬양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곳 놀라운 일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비한 높이세.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곳 놀라운 일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비한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비한 높이세. 네. 내 삶을 아느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을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게 힘이 없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그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매몰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며 했던 다짐들, 새 학기가 시작하며 했던 다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다짐들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느 때보다 풍요와 혜택이 많은 세대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격차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 안에 속한 한국 교회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회복시켜주세요. 또한 매해 반복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극도의 경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은 잘 안전히 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일상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청소년부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희 선생님 대신해서 오늘 1일 광고 교사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옆 사람 친구들과 같이 일주일간 잘 지냈냐고 얼굴 보고 한번 우리 미소를 빵긋 띄워줄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니? 네, 좋아요. 아직 빈 자리가 있지만 우리 얼른 친구들도 같이 재밌는 말씀 들을 수 있게 얼른 안 온 친구들 있으면 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 소식지를 그러면 같이 봐볼게요. 네, 저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5번째 주일인 만큼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묵상 노트 잘 다들 하고 있나요? 반응이 별로 없는 걸 보니 네, 사순절 묵상 말씀 우리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은 예배 후에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친구들은 우리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3월 24일 주일에 입교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꼭 반별 시간에 전도사님 뵈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찬양팀원 모집 광고인데요.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찬양 시작할 때도. 그래서 선생님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찬양도 예배 시간에 한 예배 종류로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양도
우리 친구들이 뭔가 좀 찬양 시간 지나고 말씀 들을 때부터 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이랑 찬양팀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기쁘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집 분야는 악기,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그다음에 싱어랑 워십까지 추가됐는데요. 워십까지 추가가 됐어요, 친구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 조금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 찬양팀 우리 선생님 또 담임 교사님들한테 바로 말해주시면 되고, 오늘 광고에 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짜란, 우리 부활절 엽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바로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엽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엽서 예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 필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필사 범위는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주자면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 마태복음 28장 6절, 로마서 4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해서 필사 범위가 있는데, 요거는 반별로 담임쌤한테 전달 드릴 거니까 저희가 카톡으로 한 번 더 공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자신 없어요. 그러면 필사로 쓰면 되고,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좀 좋아요 하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반별로 다 추려서 말씀 2명, 그림 2명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왜 만드냐 하면, 이제 어른분들한테도 부활 주일의 어떤 기쁨을 전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해서 친구들이 필사한 말씀이랑 그림 그린 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엽서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공과 시간에 할 거니까 혹시 도안을 미리 생각해 볼 친구는 생각을 해와도 되고, 요렇게 살짝 예시가 있거든요. 요거 조금 빠르게 보고 한번, 네, 요런 식으로 저희가 도안도 반별로 조금 참고할 수 있게 나눠줄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광고 시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펴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또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방금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엽서 만들 때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느낌, 예수님을 표현해 주셔도 좋고, 그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림을 자신 없다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전도사님도 8살 때 미술학원 다녔는데 1년 만에 저희 미술학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께 민수는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 1년 만에 이제 그때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상처를 받고. 그림이 자신 없는 친구들은 뒤에 이제 글씨도 같이 쓸 거예요. 말씀 필사.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대로 꼭 학교에서 과제하듯이 숙제하듯이 쓰지 않아도 돼요. 예쁘게 다양하게 쓰면 되니까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이제 묵상집 잘 또 참여하고 묵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친구의 또 나눔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나눔을 준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반대로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응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마지막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줬는데 굉장히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 같이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몇 번째 말씀일까요? 2개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몇 개 나눴었죠, 몇 개? 4개요? 그렇죠. 3개를 나눴습니다. 3개를 나눴고 이제 오늘 4번째, 5번째, 다음 주에 6번째, 7번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2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고, 또 죄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품고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게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 3초간 눈을 감고 한번 잠깐 눈 감아보세요. 3초간 눈을 감았다가 딱 떠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글에는 남겨지지 않지만 아마도 엄청난 절규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100%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건요 어떻게 설명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해되고 믿어야 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이 절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순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2번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중요한 진리지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은 죄의 심각성, 도대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법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법전 뭐 있어요? 일단 헌법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지금 있는 법전?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헌법이 있고 뭐 형사법이 있고 그렇죠 민법도 있고 굉장히 한 6-7가지 종류의 이제 법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아직은 이 법을 어겨본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꼭 법을 어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렇죠. 소위 말하는 딱지입니다. 딱지. 운전을 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제 갑자기 원치 않는 손님이 문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서를 보면요, 작게는 한 3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고 크게는 제가 딱지 떼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12만 원짜리였습니다. 1분 30초 만에 12만 원짜리 한번 떼봤습니다. 교회 앞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3만 원짜리 딱지를 딱 받았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7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12만 원짜리 딱지를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쵸.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그 문서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언제 어디에서 위반을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렇게 크게 딱지를 뗄 때는 보면 보통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어떤 교통법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서 이런 것도 위반 대상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이때부터 운전할 때는 단 한 번도 그쵸 조심을 하죠. 주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이게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즉각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벌금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교도소 수감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잘 지켜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굉장히 가볍게 혹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무언가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의 결과가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삶에 와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너가 앞으로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죄 하나를 지을 때마다 0.5kg씩 찔 거야. 저 지금 매년 화두가 다이어트인데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절대 안 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 관리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당장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또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놓지 말고 땅에 묻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매달아 놓으면은 그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임하고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 역시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죄의 결과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와 같은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존재로 온전히 받아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였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였습니다. 매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또 매년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또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의 필수 요소는 뭐였냐면 여러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그 짐승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옮깁니다.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선물로 주신 은혜였지만 아직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제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동물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어도 될 텐데 왜 하필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었다, 담아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여러분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종류는 조금 달라요. 어떨 때는 비둘기가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감사해요. 정확합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양을, 흠없는 비둘기를,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흠도 없고 또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자신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우리의 대속함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복음서에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이 사역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런 일을 계획하셨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붙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과 나눠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저 역시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느끼는 만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그 깊이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넓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내 죄의 무게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내 죄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벅찬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느낀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역시 잠깐이었지만 그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이렇게 가장 큰 절규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희생으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통과 어떤 비참한 고통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섯 번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또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이 성경을 보면요, 제9시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한 6시간쯤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고 달려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든 물과 모든 피가 거의 다 쏟아졌을 겁니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6시간 동안 이렇게 된다라는 건요, 거의 이미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갈급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체의 갈급함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굉장히 요한복음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 과거로 올라갑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네, 시편 69편이 어떤 시냐라고 하면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이 원수가 사울 왕이었는지 혹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처절하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69편 23절에서 다윗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메시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절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렇죠. 저도 피하고 싶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위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여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저 예배에 나오고 그저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범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모범적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으셨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면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와 가정과 학원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구들과 부모님과 다른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은혜는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절규 속에서,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그 고통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또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예물을 드리면서 당연한 마음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